오늘 설교 제목은 요셉의 옷입니다. 저는 오늘 옷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 키워드는 옷입니다. 하나님은 인류 최초의 의류 디자이너이십니다. 성경에서 가장 먼저 언급된 옷에 대한 기록은 아담과 하와의 가죽옷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벌거벗음을 알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시기 위해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15장에는 집을 나간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탕자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가장 먼저 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손에 가락지를 끼우기 전에, 발에 신을 신기기 전에, 살찐 송아지를 잡기 전에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 주었습니다. 그만큼 옷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아동부 사역을 했습니다. 아동부에서 노회에서 열리는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교회들이 참여를 합니다. 성경 암송, 글쓰기, 그리기 등등 수많은 대회들이 열렸지만 저는 아동부 친구들을 데리고 중창 대회를 준비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동부 친구들이 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중창 연습을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그런데 중창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심사위원들에게 높은 점수를 받고 상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상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중창을 열심히 연습할 뿐만 아니라 무대 의상으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대회가 열리던 날 아이들이 무대 의상으로 갈아입고 대회에 출전했습니다. 좋은 성적을 거두고 상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주위를 한번 살펴보시면 똑같은 옷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의 취향과 스타일이 서로 다르고 선호하는 색상도 다릅니다. 우리가 자주 입는 옷이 있고 또 잘 어울리는 옷이 있습니다. 우리가 옷을 보면 그 사람의 신분이나 직업을 알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군인인지 경찰인지 소방관인지 의사인지 학생인지 등등 옷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때와 장소에 따라서 입는 옷도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례식장과 예식장입니다. 장례 문화는 검은색 복장을 하고 예의를 갖춰야 합니다. 또 결혼식 때 드레스를 입는 신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예복을 입은 신랑은 세상에서 가장 멋있습니다. 양가 어머니들은 한복을 입습니다. 옷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예배 시간에 여러분 앞에서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단정함과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정장을 입고 해야 합니다. 옷에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반드시 옷은 입혀지고 벗겨집니다. 입혀지고 벗겨지고 입혀지고 벗겨지고를 반복합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집에 가서 우리는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외출복을 입고 집에서 생활하고 또 잘 때도 외출복을 입고 주무시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샤워할 때도 옷을 반드시 벗어야 합니다. 샤워를 한 후에는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옷을 갈아입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1년 사계절에 입는 옷이 다 다르고 그 종류가 정말 다양합니다. 그러나 계절은 돌고 돌아서 다른 계절로 바뀌게 됩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옵니다. 봄이 되면 봄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겨울옷은 벗겨지고 봄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요셉의 인생에서 그의 옷은 입혀지고 벗겨지고를 반복합니다. 요셉의 인생에서 옷은 크게 5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채색옷, 노예옷, 총무옷, 죄수옷, 그리고 마지막으로 총리옷입니다. 요셉에게 옷을 입혀준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요셉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입혀준 옷과 요셉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입혀준 옷입니다. 아버지 야곱과 보디발과 바로 왕은 요셉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좋은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요셉을 미워하는 보디발의 아내와 배다른 형들은 요셉에게 나쁜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아래로 추락시키고 밑으로 끌어내립니다. 우리가 이제 요셉의 옷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요셉을 사랑하는 아버지 야곱이 입혀주는 채색 옷이 있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야곱이 이스라엘이 다른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입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채색 옷이 영원히 입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벗겨집니다. 요셉을 미워하는 배다른 형들이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고 요셉에게 입혀주는 노예 옷이 있습니다.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배다른 형들이 요셉의 꿈이 실현되지 않도록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져서 먼 나라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이때부터 요셉은 더 이상 부잣집 도련님이 아니라 노예 옷을 입고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요셉을 사랑하는 보디발이 요셉의 노예 옷을 벗기고 입혀주는 총무 옷이 있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왔지만 주인 보디발의 은혜를 입어 가정 총무로 세워지게 됩니다. 보디발은 요셉에게 자기의 소유를 다 위탁합니다. 그런데 또 요셉이 그 총무옷을 입고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요셉이 미워하는 보디발의 아내가 간간 미숫죄로 모함하여 요셉의 총무 옷을 벗기고 죄수 옷을 입혀줍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의 용모와 준수함을 보고 요셉의 매력에 푹 빠집니다. 날마다 요셉에게 찾아와서 동침하자고 유혹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잡고 동침하자고 말하자 요셉은 도망치듯 나오면서 옷을 버려두고 나옵니다. 요셉의 총무옷이 벗겨지고 보디발의 아내 손에 증거물로 남게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강간 미수죄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보냅니다. 요셉은 다시 죄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놀랍게도 그 감옥은 그냥 감옥이 아니라 정치범 수용소였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애굽의 정치를 듣고 배우고 애굽에 대해서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역사와 애굽의 상황들에 대해서 알아가게 됩니다. 이제 요셉이 입었던 마지막 옷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을 사랑하는 바로 왕이 입혀주는 총리 옷이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41절에서 42절을 보게 되면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요셉이 총리가 될 때 제일 중요한 게 총리 옷을 입는 것입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요셉만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지혜와 명철을 바로에게 인정받아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로 세워지게 됩니다. 요셉은 단 한 번도 옷을 입혀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옷을 탐내거나 부러워한 적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요셉의 옷을 입히고 벗겼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셉을 사랑했던 사람이나 요셉을 미워했던 사람이나 상관없이 그들이 입혀준 옷은 모두 벗겨진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에게 어울리지 않는 옷이기 때문입니다. 채색옷, 노예옷, 총무옷, 죄수옷, 이 네 가지 옷은 모두 다 벗겨졌습니다. 요셉에게 어울리지 않는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벗겨지지 않는 옷이 하나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요셉에게 입혀준 총리 옷은
영원히 벗겨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입혀준 옷은 모두 다 벗겨졌는데 왜 마지막 총리 옷은 벗겨지지 않을까요? 애굽의 최고 권력자 바로 왕이 입혀준 옷이라서 그럴까요? 저는 요셉의 고백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고백하냐면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이 고백하기를 나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분이, 나에게 총리 옷을 입혀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총리 옷은 사람이 입혀준 옷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요셉에게 총리 옷을 입혀준 것입니다. 요셉의 총리 옷은 요셉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요셉을 아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입혀준 옷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입혀준 옷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벗겨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요셉의 총리 옷은 다른 옷들처럼 벗겨지지 않습니다. 요셉은 총리 옷을 입고 무려 80년 동안 애굽을 다스리고 통치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요셉이 죽어서 장사될 때에 비로소 총리 옷이 벗겨집니다. 요셉의 인생은 해피엔딩으로 끝이 납니다. 요셉은 총리로 살다가 총리로 생을 마감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옷, 가장 잘 어울리는 총리 옷을 요셉에게 입혀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총리 옷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총리가 입는 옷의 재질은 바로 세마포입니다. 이 세마포가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것이 바로 세마포입니다. 세마포 옷은 깨끗하고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서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따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서 입는 옷도 세마포입니다. 네, 이 요셉의 총리 옷의 재질이 바로 세마포라는 것입니다. 좋은 옷도 나쁜 옷도 사람이 입히면 모두 벗겨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은 항상 좋은 옷이고 성도들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옷입니다. 그 옷은 영원히 벗겨지지 않습니다. 요셉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옷, 총리 옷, 세마포를 입혀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가장 잘 어울리는 옷을 입혀주십니다. 말씀을 적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가장 좋은 옷, 가장 잘 어울리는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가장 좋은 옷, 가장 잘 어울리는 옷을 입혀주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입혀주시는 가장 좋은 옷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 옷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또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에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세계 3대 명품이 있다고 합니다. 에르메스, 샤넬, 루이비통. 세계로 가장 비싼 3대 명품입니다. 그런데 명품 옷을 입는다고 그 사람이 명품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명품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잘 믿고 예배하며 우리에게 제일 잘 어울리는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살아갈 때 우리는 진짜 명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요셉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요셉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테마포 총리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이 오늘날 2025년을 살아가는 장영교회 모든 예배자들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을 위하여 성령의 일을 도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